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대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는데 정말 아름다운 장막에 우리 깊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변조가 되는 장면들 아주 신비하게 어려워. 그러면서 불협이 살짝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놀랍고 아름답고 오, 이곳 이상하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장막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신비롭게 들어간 그 놀랍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귀한 딸 수연 양이 솔로로 그냥 애를 써서 꾀꼬리같이 말이죠, 저 어렸을 때 동요 대회에 나온 그런 조그만한 애기처럼 그렇게 얼마나 꾀꼬리처럼 찬송을 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모두에게 반주해 준 자매들 또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교회가 우리 11월 1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총력 전도주의를 선포하는 거룩한 날로 맞이하면서 이 광고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런 일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될 텐데,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을 품자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한 영혼을 품자, 한 영혼을 품자. 내가 그 영혼 생각하면 눈물 나고, 내가 그 영혼 생각하면 가슴 터질 것 같은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한 번 더 다가가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식사도 한 번 하고 코피도 한 번 하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 취해 주시면 우리 가장 복된 교회가 있는데 신포동에, 동인천에, 인천 중부교회에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으로 한번 올라가자고, 이렇게 복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우시는 거룩한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는 날이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란 말이죠,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 중에 하나,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로 우리들을 자꾸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끝날에 다 추수하시고 그 영혼들을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시는 이 영혼의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가지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똑같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영혼들에게 우리도 찾아가는 발걸음 주는 거, 그게 전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먼저 예수님은 영혼들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혼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천국잔치로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전도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두루 다니사,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 다니셨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셨느냐? 큰 도회지도 가시고 마을, 시골에도 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회당에도 들어가셨죠. 병든 사람 있는 곳에도 지금 가셨습니다. 죄인들 있는 자리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두루두루 걸어 다니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위해서 대낮 뜨거운 때 어디로 찾아가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로 예수님 찾아가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 시장 바닥을 예수님 걸어가시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 집을 예수님 찾아가시지 않나요? 사람들은 죄인을 피합니다. 냄새 나는 사람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끔 병문안 가기도 합니다만 자주 가지나요? 매일매일 가지나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시죠. 세리와 죄인들 만나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왜 그럴까?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영혼들을 보셨단 말이에요. 보신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불쌍히 여겼는데 어떻게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는가?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보셨어요. 오늘도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래, 가족들도 보고 이웃도 보고 친구도 보고, 또 여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신포동 이제 시장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나다니면 수도 없이 다니는 사람 볼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서 학교 다닐 때 대전으로 왕래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 대전으로 다녔어요. 그러면 말이죠, 주말에 이제 대전으로 가게 되면 서울에서 어디를 가야 되면 서울역을 가요. 서울역 기차 타고 이제 대전까지 가게 되니까 그때 이제 통일호 타고 내려가는 거. 통일호. 지금 통일호가 있어요? 없죠. 이제 통일호 없을 것 같아. 무궁화호는 있나? 예, 무궁화호는 통일호 타고 가는데, 그러면 말이죠, 서울역에 뭐가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2학년 때 거기 앉아가지고 그 열차 뭐 금방금방 없으니까 대전까지 가는 통일호 열차가, 그러니까 한 1시간이고 어떤 때 늦게 가면 2시간 기다리고, 그러면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야, 저분은 어디를 가시는가? 저분은 무슨 일로 가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봐요. 그게 보는 겁니까? 그게 정말 그 사람을 보는 거냐 말이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본다고 할 거지만,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하는 것처럼 봐지는 거냐? 얼굴은 보죠. 그런데 마음은 볼 수 없죠. 웃음은 보지만 그 뒤에 있는 슬픔과 눈물을 볼 수 없단 말이죠. 그의 말은 듣지만 그의 영혼이 help me, 살려줘요, save me, 나를 구해줘요, 나를 도와줘요 하는 영혼의 내밀한 음성은 듣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 영혼의 찢김과 영혼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과 영혼의 눈물과 때때로 벗겨진 수치스러움, 또 외롭고 슬픈 마음들, 그들의 삶의 고통 보셨지요. 그리고 그 인생이 짊어지는 죄의 무게들을 예수님 보시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갈 바 모른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내적인 마음 가운데 하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 총력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데서 시작하고, 논쟁에서 누군가를 제압해서 그를 데리고 오는 그런 논쟁, 또 말 배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찢김과 그리고 외로움과 모든 연약한 것들, 죄의 무게를 안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는 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사업 실패해서 어디 나서지 못하고 그저 낙심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이들이 있지 않나요? 자녀 때문에 아프고 고통하고 직장을 잃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적인 고통과 슬픔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아픈 마음, 그들의 내밀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 언제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뭐 그거 앞에 글씨는 크게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말인데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스플랑크라고 하는 말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뱃속에 있는 내장 창자를 얘기해요. 특별히 이제 영어나 라틴어는 스플렌, 지라,
라고 하는 장기의 일종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아니, 제일 먼저는 어디가 아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다가 조금 더 힘들면 가슴이 아파, 가슴. 그런데 진짜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배가 아파, 속이 끊어지고 애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두통으로부터 시작해서 흉통으로 시작해서 가장 아픈 상태, 어디가 끊어져요? 창자가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창자. 그게 단장이라고 그러죠. 단장.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단순한 아이고 안 됐어 하는 연민 정도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과 그를 향한 마음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지독한 긍휼의 마음,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병든 사람들 바라보면서 예수님 손 대시잖아요. 불쌍히 여기 스플랑크니조마이. 배고픈 사람들 그냥 두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말이죠. 왜? 불쌍히 여기시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아이고 배가 고프겠구나,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스플랑크니조마이. 죄인들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그들하고 식사하시고 식탁하시고 코피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스플랑크니조마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만 머무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디까지 나아가셨어요? 십자가까지 나아가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먼저 봐야 돼요. 영혼들을 봐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삶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죄인과 식사도 해야 되고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손도 붙잡아줘야 되고요, 심지어 내가 십자가도 감당해야 되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밥도 먹여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영혼을 볼 뿐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마침내 사랑의 행위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 저는 이번 11월 1일 총력 전도주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을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여종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자식을 생산해야 되는데 원래 아내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육신의 사람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종 하갈 통해서 아들로 왔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내가 말이죠, 좀 겸손했으면 좋은데 집에서 막 거들거들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지, 원래 아내인 사라가 얼마나 야단을 했겠어요. 애도 야단을 해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하갈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삭도 태어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드디어 이 집에서 하갈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했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몇 덩어리에서 이제 나가시오. 아들하고 세상에 이 둘째 아내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세상 처량합니다. 그래서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아들 데리고, 어린 아들이죠, 뭐 짊어지고 나갔어요. 그래 떡 몇 덩어리 짊어지고 나가요. 그러고서 세상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부엘셰바 광야인데, 그 광야가 얼마나 거칠고 황무한지 말이죠. 물 며칠 먹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물 다 떨어졌어요. 이제 무슨 날짜만 받아놓으면 돼요. 죽을 날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 아들은 아직 어리고 아들 앞에서 눈물 흘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하갈이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진 겁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게 휙 하고 화살을 쏘면 저만큼 떨어지는 거리. 길게 쏘는 분은 뭐 100m도 쏘겠지만 짧게 쏘면 뭐 50m, 30m 가겠죠. 하여튼 50m 거리 정도 화살 한바탕 거리에 아들 거기다 두고 어머니가 여기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죽겠다,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니 뭐 아들도 뻔히 눈치가 있죠. 그 애도 저기서 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1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모자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모자가 비극적입니다. 처참합니다. 지독히 어려워진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뭐가 퐁퐁퐁퐁 솟아나는 게 보여요. 샘물이 솟아나는 걸 보게 하셔서 그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은 일찍이 고백했어요.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살피신다는 얘기는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보시는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보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침내 샘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십자가도 짊어지시는 긍휼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삭의 집안만 구원해 주시고 이삭의 집안에만 샘물 주시지 저 이스마엘과 하갈 같은 사람에게도 샘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시지만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삭만 찾아요. 이삭만 전도해야 돼, 이삭만 데리고 와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누구도 관심하지 않고 이스마엘은 버려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영혼도 그의 가정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과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강.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아니 온 세상 영혼들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은 뛰어난 말솜씨가 아니고 언변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보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 당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시는 행위의 결과까지 나가신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나가서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소중해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 품은 그 영혼에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기도합시다. 주님, 한 영혼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그 영혼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 영혼 생각하면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영혼 빨리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미 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이호성 장로님은 2대2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 이번에 2대2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정한 분들이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 내게 한 영혼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그 영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영혼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한 영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영혼이 생각나거들랑 기도하십시오.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밥 한 번 하자고 하십시오.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십시오. 외롭다고 한다면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기회 주실 때, 그때 제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어 전하셔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총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전도의 시작이, 그게 전도예요.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이 9장 36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뒷부분인데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긍휼한 마음,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이게 기회다. 추수할 것이 많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9장 3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그랬어요. 고생한다고 하는 말은 아주 어떻게 고생을 하느냐, 아주 껍질을 벗겨내듯이 고생하는. 얼마나 고생하면 뭐가 벗겨져요? 껍질이 벗겨져. 스킬러, 헬라어로 껍질을 벗길 만큼 힘들고 어려운 걸 고생한다. 기진한다.
그 기진한다고 한 얘기는 아예 그냥 내팽개 쳐버려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래서 다 지친 상태. 이게 고생과 기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되니까 세상 나가가지고 고생하는데 뭐가 벗겨질 만큼 고생해요? 껍질이 벗겨질 만큼. 그래서 마치 주인이 내동댕이 쳐서 아이고 이거 쓸모없어, 이건 아무게 필요가 없어, 어디 아무 데도 쓰잘데기가 없어, 내팽겨치고 버려진 상태, 이게 기진의 상태. 그 목자 없는 양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일, 그거를 예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영혼들을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더라? 고생하고 있더라. 그들이 기진하더라.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돼서 방향 없이 떨어다니면서 살갗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인생이 내팽개쳐진 그 고통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 포기됐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 같습니다. 풀밭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맹수가 다가오는 것도 양들은 위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잃은 양은 휘 흩어지고요, 저기 가서 고생하고 여기 가서 기진하고 방향 알지 못한 때 흩어지는 게 양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시는 영혼들, 죄인과 세리, 나사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이 세상의 영혼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구나 한 것을 본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저기 다 흩어졌지만 요즘은 나도 다 잘 살아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길을 잃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세상 모든 정보가 다 나오고요, 세상 모든 지도가 다 나오고요, 세상 지식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살펴보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도 들어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도서관에도 들어갑니다. 각종 지식이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또 누구한테 딱 챗땡 PT 뭐 이런 데다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나는 길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다고 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졌습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SNS, 네트워크, 갓땡 지금도 아마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안 들릴 테죠. 계속 땡땡 뭐 계속 올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가족끼리 모입니다. 친구끼리 모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입니다. 직장으로 모입니다. 동네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 단톡 그 방이 말이죠,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땡글 계속 와서 어디를 들여다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떤 때는 친구한테 보내야 될 걸 친구 아닌 다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땡그랑해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해요.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서로 네트워크, 서로 연결돼 있다, 서로 우리는 하나다, 서로 연합하고 있다, 그 네트워크 아닙니까?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SNS. 뭐 그게 그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든지 서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합되어 있다, 그거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게 그 네트워크 시스템 아닙니까? 정말로 그러면 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외롭지 않으십니까? 물질이 풍요해졌어요. 삼시세끼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저 어릴 때 어른들 보면 아침 잡숫고 점심 걱정하겠다고, 점심 잡숫고 저녁 걱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쌀독이 떨어진 걸 근심해서 쌀 한 대 팔러 가야 되는데 하는 걸 주변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삼시세끼 밥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안 먹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안 먹는 경우가 많죠. 물질이 풍요하고 세상이 풍요해졌다고 우리 마음이 허전한 것, 공허한 것이 사라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겉으로는 다 삐까뻔쩍하고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썩어져 가고, 그 가운데 지쳐있고, 그 가운데 기진하고, 그 가운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 예수님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9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우리가 보면 문제죠. 기진했어요. 고생해요. 다 썩어졌어요.
도무지 가망이 없어요. 아유, 이스마엘은 치워요. 아유, 하갈은 치워요. 롯은 치워요. 모압은 치워요. 블레셋은 치워요. 전도 안 돼요. 아이고, 저 형편 얼굴 보세요. 전도가 되게 생겼나? 제껴요. 아이고, 저 사는 삶을 보세요. 아이고,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표정에, 내 얼굴에, 내 기준에 맞는 영혼만 찾아와서 이것저것 다 떼고 그 사람만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 여러분, 이스마엘은 왜 피하고 하갈은 왜 피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인생에 기진한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는 많은 사람들.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목사님, 교회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초저출산 시대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목마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목마를수록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죠. 어두울수록 뭐가 필요해요? 믿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 있고 세상은 목말라져 있어요. 그럼 이때 생수가 필요하고 이때 빛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기진하고 고생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 그래서 교회도 이제 빛을 잃고 아이고, 이제 됐어, 그만둬, 이제는 다 쇠락하는 시기야. 그런 거 일어날 일 없어. 왜 그래요? 왜? 우리 양쪽으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사로 생각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셨지? 이게 잘 비밀이 제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 말씀을 그렇지, 추수할 것이, 예수님 추수할 것이 뭐가 많아요? 세상 나가서 보세요. 저분들 다 예수 안 믿어요. 교회로 절대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지가 개벽을 해도 교회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추수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어둡고 목마르고 기진하고 고생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그 시대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다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문제가 뭐예요? 누가 적은 거예요?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일꾼이. 예수님 왜 일꾼이 적어요? 오늘날 교회가 1000만 명 성도가 있는데 왜 일꾼이 적어요? 그런데 왜 일꾼이 적으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한 것과 같은 그 뜨거운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으로 불쌍히 보는 마음 없기 때문에 일꾼이 적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도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셔서 마른 뼈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바짝 말랐는지 소망은 없고 생명은 다 끊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탄식하죠. 에스겔 37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의 탄식과 같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심정, 우리의 심리 상태 아니냐고. 뼈들이 말랐어요. 목사님, 소망 없어요. 다 멸절됐어요. 부흥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예수 이제 어려워요. 십자가 탑 자꾸 높아지는 거 그거 별로예요. 교회가 세상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어요. 다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되었어요. 이제 안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끝장난 공동묘지랑 똑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공동묘지가 추수할 것이 많더라. 일꾼이 적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야 불어오라 했을 때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육이 붙습니다. 그리고 살가죽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추수할 것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메말랐어요. 죽음의 골짜기 같은 세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 일어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치고 기진한 영혼들을 바라보면 아하, 뭐가 많다. 추수할 것이 많구나. 추수할 것이 많구나.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추수할 것이고, 우리 직장이 추수할 것이고, 우리 동네가 추수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이 되니 그 영혼들을 붙잡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 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씨를 뿌렸으니까 아이고 여기 열매가 왜 안 나왔어? 갈아엎어. 다음 날 다시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나갑니다. 씨를 심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네. 갈아엎어.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전도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예수 믿을게, 나 십자가 앞에 나갈게, 나 인천 중국에 갈게, 안 해. 그렇게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일단 당신만 잘 다녀봐. 아이고 요즘 교회 인기 없어. 당신만 잘 다녀. 이런 소리 듣는다고 다음날 가서 밭을 갈아엎으실 겁니까? 농부는 오늘 씨를 심고 가을까지 기다려요. 비도 오고요, 바람도 불고요, 풀도 나요. 그럼 뽑아요. 지치고 기진하고 연약한 일들 있어도 뭐가 많을 것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전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때로 연약하고 힘든 일 있어도 농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이 많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주여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특별한 재능 없어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 잘 갖추어진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마음 품은 사람, 일꾼. 여러분, 다윗이 그 손에 뭐 들고 있었어요? 골리앗 이기기 위해서 큰 창과 활을 가지고 갔나요? 돌덩어리 하나예요. 돌덩어리. 어린아이가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 때 그 아이 손에 금덩어리 12개가 있었나요? 오병이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 그리고 가기 위해서 바다 건너가기 전에 그의 손에 기가 막힌 어떤 해상 도구가 있었나요? 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대단한 거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에 당신은 소중해요. 당신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 의료의 말, 이것들이 마치 지팡이가 되고 물맷돌이 되고 오병이어가 돼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결실 추수할 것이 많은 날 주께서 다 거두시는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 교회에서 말씀을 듣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주기도문으로 패회하고 또 축도로 패회하고 끝입니까?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정으로 파송되고 직장으로 파송되고 학교로 파송되고 동네로 파송돼서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세상에 파송됐다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신 거예요 오늘? 믿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파송됐다가 다시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어디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시는 거라. 그것이 선교자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보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룩한 헌신으로 나아가
그래서 이때 위기와 같은 때 기진하고 고생하는 영혼들 아이고 포기하고 말자 아니라 아하 추수할 것은 많구나, 일꾼이 적으니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파송된 백성들 되어 그들과 함께 예수 사랑 나누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집으로 파송되고 직장으로 파송되고 동네로 파송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풍성한 사람들, 거룩한 일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눈물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풍성한 생명 열매 되어 하나님께 다 돌아올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한 영혼 품고 주님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일터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돌아와 주님 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